찬송가 30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헌금은 각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주일날 또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봉헌 기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12월 마지막 달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월삭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구제하며 또 나눔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사오니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혜를 나누며 헌금을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질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증거되며 또 주의 이름이 널리 널리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며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원하옵기는 주께서 저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것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달 남은 이 12월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691면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벌써 우리 금년 마지막 달 12월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계속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처음에 좋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변질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살펴본 요아스 왕도 그랬고, 아마샤 왕도 그랬고, 오늘 살펴보는 우시아 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아 왕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에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적게는 2020년도 또 12월 한 달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그리고 또 멀리는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우시야는 제 10대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아마샤 대신 왕이 되는데, 우시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보면 아사랴라고도 불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아사랴도 이름의 뜻이 좋아요. 여호와께로 온 도움. 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로 온 도움,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시야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또 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시야 역시 초기에는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왕이 된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 엘롯은 홍해 아카바만 최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원래는 에돔 성교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복속을 시켰다가 여호람 때 에돔이 독립을 하면서 다시 빼앗깁니다. 그것을 우시야 왕 때 다시 유다의 성읍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고 중요한 거점, 이 홍해로 나아가는, 바다로 나아가는 그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였고 52년을 다스렸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이후로 한동안 왕비를 구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고, 또 그들이 들어올 때 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던 장본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우시야는 그 어머니가 여골리아라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거는 믿음을 강조하고 신실한 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시야는 어머니로부터 아마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산 왕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러는데, 여기는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아마샤나 우시야나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다가 마지막에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다윗과 같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마 그 아버지 아마샤와 같았다 이렇게 비유를 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시야가 초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합니다.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우시야와 같이 가까이 있었고 함께 하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역대하 24장 2절에도 보면은요,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아스 왕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조언을 해주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그때에는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그가 신앙으로 잘 지도해주고 말씀으로 조언해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형통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아 왕 시대에 큰 번영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블레셋을 정복하고 성읍들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중요 성읍들인 가드, 야분에, 아스돗 이런 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방비할 수 있도록 성을 세웁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정복의 기세를 몰아서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다 그럽니다.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이런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우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조공을 바치면서 우시아에게 굴복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소식들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고 했고, 그래서 우시아 시대에는 사실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최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판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했던 곳에서 이제 내부를 이제 챙깁니다. 국내 수도 예루살렘을 더욱 견고히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25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아마샤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쳐들어와서 성벽 약 400규빗을 허물어뜨리고 돌아간 적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다가 이제 우시아 때 그것을 보수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모퉁이 문과 골짜기의 문을 세워서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만들어 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목축과 농업에도 신경을 써서 이제 내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풍요롭게 만들었다라는 일입니다. 11절에 보면 우시아의 군사력을 소개합니다. 싸우는 군사들과 서기관, 병영관, 왕의 지휘관, 족장들, 군대들을 소개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우시아 휘하의 군인들이 30만 7,500명이었고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2,600명. 그리고 우시아는 군대 조직을 재편하고 보급물자와 무기를 풍부하게 준비하였고 특수부대와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투석기 같은 신무기를 개발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 왕이 초기 통치할 때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성이 멀리까지 퍼지고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지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주실 때 누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후반기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가 강성함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가 강성함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라.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은 강성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교만해지면 처음에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보다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못 되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허용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뒤따라가서 우시아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교만으로 물든 우시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부정한 병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시아가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서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렇게 아까 살펴보게 된 계속 선조들로부터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 잘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잘못을 보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이 잘못된 악의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평안하게 되었고 또 형통하게 되었고 힘을 얻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금년 한 달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처음 순전한 마음으로,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특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1년을 살아왔는데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재유행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 진정되어 우리의 삶과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계획과 진로와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0년 힘써 달려오게 하시고 또 한 달 남은 이 12월에 월삭 기도회로 드리면서 이 12월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유종의 예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인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금년은 코로나와 함께 지나왔던 1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어려움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한 부족함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당장 재유행 단계로 접어들 확산 불어가 있는 이 상황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수험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12월 한 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